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3주, 오늘 3주째 사마리아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되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제는 막 머리에 완전히 지금 막 박히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성경에 특히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밖에 없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도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4장에서의 1절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42절까지 그 모든 부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떠나기 이전까지 42절까지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성경에 보면 지형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가 갈릴리 북쪽이라고 한다면 항상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들 또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오다 보면 항상 중간을 지나야 되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결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를 않습니다. 돌아서 갑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느덧 간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부분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의 지역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창피할 수도 있겠고 치욕일 수도 있겠죠. 그게 왜냐하면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2주 동안은 신학적인 접근, 성경적인 접근을 본다면 오늘은 사회적인 접근, 심리적인 접근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나눔에 이렇게 보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여인에 대한 부분 속에서 사마리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울릴 정도인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들어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일일이 뭐 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이 모든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들의 이야기에 보면 공통적인 분모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책망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막 어느 때는 예수님이 화낸 모습도 보여주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상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마냥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걸 보면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들의 500여 기적까지 베풀 정도로, 절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먹을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긍휼을 해줄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까지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들, 이 대상들이 정확하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룹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법을 알고 있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뭔지 알죠? 법을 잘 빠져가는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그룹인 거죠. 자, 이 그룹인 거예요. 이 그룹이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정결하지 아니하게 이렇게 뭘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 날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니? 왜 그런 식으로 사니? 왜 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늘 예수님과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아요? 이 그룹은 예수님이 봤을 때 법도 모르는 사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또 율법 학교도 안 나왔네.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 파라군 지역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네. 이 사람이 저 북쪽에 그 거의 유목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시리아로 넘어갔다가 또 평안해지면 다시 또 갈릴리로 내려왔다가 살아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낚시를 해서 그물에 던져서 생선을 잡아서 살아가는 그 갈릴리 중심의 사람들, 그런 곳에서 성장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은 무슨 교육을 받았겠나? 뭐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십자가 이후까지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충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그와 반면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그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봄을 베푸는 부분이 있죠. 첫째, 우리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 갈릴리 지역 사람들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그건 아니죠. 아주 디테일하게 갈릴리 사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때 내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못 사는 지역에서도 치맛바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준단 말이죠. 이 누구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동일한 거겠죠. 꼭 예루살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도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구나라는 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와 반면에 긍휼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그네들이죠. 고아와 가부들이죠. 어린아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일 수도 있고 세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것을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요, 같이 티타임도 갖지 말아야 될 대상, 아니 같이 한 상에서 밥도 먹지 말아야 될 대상,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같이 서서도 이야기하지 말고 지나가지도 말아야 될 공간과 대상, 그것이 어디예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은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인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4장에서 1절부터 42절까지 사마리아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는 의미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렇게 많은 내용을 굳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 속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도 많이 고민이 된 거죠. 주석을 아무리 찾아봐도 고민이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성경에서 용어 보면 긍휼, 체휼, 이런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나오는 공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혜신 그분이 쓴 책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요 근래 와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속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죠. 신학적인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공감이라는 단어. 공감이라는 단어에 보면 두 가지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감한다라고 하지만 공감이라고 했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이, 나라는 개체가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처지와 그 사람의 공간에서 충분히 들어가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공감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꼰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너가 문제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공감은 그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람의 처지와 여건과 환경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었구나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는 부분을 충분히 한다. 이때 나타나는 게 교감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교감되어져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스파크. 그랬을 때 상대방이 이런 느낌이 있지요. 저 사람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뭘로 느껴져야 돼요? 마음으로 느껴져야지 문자적으로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에 마음과 마음이 오픈이 되고 교감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될 내 자신의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반면에 내 자신의 평정심 또한 잊지 말았을 때에 올바르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긍휼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과 체휼하심이라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용어에서 이야기하는 공감이라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 어느덧 내가 종교적인 습성으로 접근했던 방식이 이제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이처럼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잘못했구나라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들의 처지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태뜨머니 삭개오가 그러잖아요. 다른 가르침이 없었는데 내 재산에 누구를 취했으면 이렇게 갚아 나가겠습니다. 누구에게 변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변해서 변한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종교적인 습성이 돼버렸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하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장로로 이렇게 추천하셔가지고 장로로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추천했고 하나님이 뽑아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따윈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누가 추천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로 임명을 받았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뭐 화장실을 청소하든지 뭐 굳은 일을 하든지 남을 섬기는 자리를 가야 되지. 내 이야기 안 들어줬다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그러면 대체 누가 그대를 추천했습니까? 이제 이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친해서. 그랬더니 자꾸만 하나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하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거야.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뿐만 아니라 화가 나지만 이걸 물어보면은 괜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내면이 그거잖아요.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면에는 화가 안 나세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근데 이것을 또 표출을 하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될까 표출은 못하지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게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잘했다. 아유 수고했구나. 아유 힘들었겠다. 이런 용어가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어느덧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로 모든 것이 둔갑이 돼버린 거예요. 아유 참 그대 아들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잘 됐네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하셨죠. 다 이제 어느 때는 막 그 속을 해보하고 싶은 거예요. 속으로는 다 자기가 뒷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면서 왜 굳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는 부분이겠죠.
어느덧 우리 안에는 우리의 언어가 아닌, 우리 내면의 언어가 아닌 겉모습의 종교적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막 안 돼서 막 힘들어한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우리 목사들 가운데 제일 쉬운 말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목사 있는지 난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힘든 거 서로 삶에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또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은 못하는 것뿐이지 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봐야 될 본문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부분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했단 말이야?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참 하찮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보시 되고 친구가 되고 신분이 상승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집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 사역과 문화권을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두뇌가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열심히 집중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디테일한 작업도 안 하시고 그냥 그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 외에는 사역이 크게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란 단어를 빼고요. 이렇게 보자고요.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래 예수님 이렇게 접근해 버리니까 이 단어를 조금 빼고 이렇게 보자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이야기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유대인이 간 적도 없겠지만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해야 될 이유 또한 없는 문화였었고 그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요 심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자,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다? 있을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티타임을 갖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고 그 물을 마시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뭐 의문을 갖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인을 붙잡아 두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확 빨려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번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여인이 너무 말을 길게 걸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잘생겨서? 아니면 예수님이 예의상? 아니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서? 아니면 여인의 처지뿐만 아니라 그 삶이 공감하고 들어주는 마음이 전달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것을 그냥 빨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 여인이 그 유대인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잘생겨서? 새로운 남자가 필요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것이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그 여인의 처지까지도 예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가 죄인이구나라고 말씀도 안 하신단 말이죠.
너가 아주 문제가 많구나 라고 말씀도 안 하시죠. 그래, 맞다. 너의 처지가 그렇게 힘들구나. 지금 있는 너 남편도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어려운 처지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그 여인이 내 처지와 아픔과 힘듦을 저 상대방의 유대인이 교감해 주지 아니한다면 지금 딱 10초를 봤는데 굉장히 그 눈빛에서 나를 굉장히 죄인 취급하고 있고 막 그 아주 경멸하고 있고 막 천하게 보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피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티타임 하자 그러면 티타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교감이 일어났는데 그 교감이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경멸함과 멸시와 천시 여기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처지까지도 충분히 교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까지 교감이 됐기에 계속적으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협박해가지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협박을 해서 앉혀놓고 이야기했다 이렇게밖에 해석되지 않겠죠. 여인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교감이 됐고 충분히 그것이 자기가 느낄 만큼의 교감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했죠. 당신 혹시 예언자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 42절까지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혹시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나와 대화가 되고 교감하고 나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여러분은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은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1시간 지나가는 느낌이 막 이렇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교감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탁월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아니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교감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전달되는 게 있기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쳤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두란노라는 곳을 세워서 그곳에서 아침반, 오전반, 저녁반으로 나눠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박 3일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유숙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세례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유숙하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너희들 받아 적어라. 모세 율법의 제1항, 제2항 이걸 가르치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충분히 공감하는 어떤 교감하는 도무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것을 그들은 느꼈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선생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는 보면 42절의 내용이 마지막으로 그걸로 끝나는 거죠. 4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하였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가 정말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42절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결론이에요?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라고 하는 것은 티칭, 가르침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직접 함께 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라는 거겠죠. 자, 유대인의 부분 속에서 듣는다라는 부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듣는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듣는다. 혹은 제사장에게 듣는다. 혹은 왕에게 듣는다라고 하는 위로부터 듣는다는 게 있고, 두 번째 듣는다라는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벗에게 듣는다. 내 친구에게 듣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있을 때도 선생의 입장에서 했을까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아니라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거죠.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 유대인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벗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대인은 없었어.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셀카 찍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막 올렸을 거라고요.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 유대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막 수없이 나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 결론, 그들이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우리는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식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결국 알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성이 마음에 교감이 됐을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티네이저를 다 지내봤잖아요. 늘 우리가 부모들에게 듣는 게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왜 이렇게 하냐, 늘 이야기하는 게 뭐잖아요. 뭘 모르면서 그 이야기를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한 거,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만 이렇게 이야기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든가요? 절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봤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공감이 있었고 교감이 있었고 그 마음에 터치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변화되고 제자의 삶을 살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2019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같이 공감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 친구들에게, 그런 공감되는 사역에, 가끔 뭐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우리 아줌마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막 보통 2시간을 하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패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한 40분은 그놈의 자랑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듣고 보면 결론은 자랑이야. 우리 애가 너무 막 속상해 죽겠어. 근데 결론은 자랑이더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애가 막 해라 그래도 그렇게 안 하니. 근데 왜 여기는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주니? 막 이러면서 이게 대체 뭔 말이야? 막 이러는 거죠. 막 보면서 결국 모든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분들끼리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 레벨에서 교감이 되니까 계속 모임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딴 식으로 자녀들 키우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아마 저는 굉장히 전 목사님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랬더니 잘했네요.
아, 얘가 참 똑똑하네요. 아, 지사님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교감을 하니까 아,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 좋아 이런 소리 나오고 성경 공부 좋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감이 되면 성경 공부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말 같지 않는 소리 하고 있다.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화가 거의 반 이상이 무슨 대화를 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니, 성경 지금 뭐 하나도 안 찾아온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유 집사님 또 그런 각도로 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네. 이러니까 막 난리 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지식의 날리지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그것은 그들과 함께 교감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과 함께 교감하는 거였구나. 그들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신 거였구나. 그러기에 히브리서 4장과 로마서 이야기가 보면 주보에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동일한 부분이 그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 그 다음에 또요. 로마서 8장 26절 주보에 나와 있죠. 뒤편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공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도우시려고 하신 그분. 아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 연약함을 어루만지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분이고 세리와 함께 있었던 분이고 갈릴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500여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50보 100보예요. 그분과 교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분이 나의 가장 친한 보시 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까지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의 또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2019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